제가 그전에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새벽기도 그리고 오늘의 만나를 묵상했는데요. 갑자기 사도행전 묵상을 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이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서신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서신서들이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서신서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인데요. 그중에 오늘 13장이 사도행전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령이 단순히 사도행전만의 분수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장소는 지금까지 가나안, 이스라엘, 유대 땅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옮겨간 적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구약성경과 복음서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후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다메섹을 지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다메섹도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시리아 국경으로 먼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배경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아예 배를 타고 이방 세계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지명이 구브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와 같은 낯선 지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낯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익숙한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엘리야, 이사야 이런 이름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유다 등등 익숙한 이스라엘, 유대식 이름이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루기오, 마나엔, 서기오, 바울,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 등등의 낯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나 소설을 읽더라도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낯설거나 헷갈리면은 계속 재미있게 읽기가 어려운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익숙한 이스라엘의 지명과 인명이 낯선 이방의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 이어지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과정입니다만은 제 신앙이 사도행전 12장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만 잘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랬다면 평생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이나 행사하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신앙이 대학교 가고 선교단체에 가서 깨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몇 번 공부하면서 이방 교회에 쓴 편지인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서신서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목회자가 된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잠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들을 안수하고 보냈는데요. 이후에 이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 사실은 예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예배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고 사울은 수석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면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동안 목회를 잘했습니다.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청해가지고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에 안디옥의 제자들이 힘대로 부조를 해가지고 돕기도 했습니다. 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핵심 사역자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니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계획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인류의 역사가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땅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고 성령의 말씀을 외면했다면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만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부흥을 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나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긴박함을 가지고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행할 바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